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편지를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발가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이고요. 미지근하면 곧 상합니다. 미지근하면 곧 상합니다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요즘 들어 습도도 높고 이렇게 후덥지근하고 더운 날씨에는 어떤 음식이라도 잠깐 밖에 놔두면 미지근해져서 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의 욕망을 버리지 못해 주님으로부터 가장 책망을 많이 받았고 칭찬은 전혀 받지 못한 교회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핀 빌라델비아 교회와 대조적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지켰고 배교하지 않았으나 반대로 라오디게아는 큰 능력, 사이즈 면이나 재정적으로 큰 능력을 가져 물질의 부요함과 안약 제조로 유명했고 유명한 의과 대역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 재림하기 전까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백성이 다스리는 공의, 백성이 심판을 함이라는 뜻입니다. 주권이 백성에게 있음을 말합니다. 오늘 제헌절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알려드렸잖아요. 도시의 맞은편 북쪽으로 약 9km 떨어진 곳에는 히에라볼리가 있어 많은 양의 석회질이 오랫동안 물속에 침전돼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비경입니다. 당시 부유하게 살았던 라오디게아인들은 돌로 만든 송수관으로 뜨거운 물을 끌어들여 사용했답니다. 시내까지 흘러 들어오면서 그런데 그 물이 식어서 미지근한 물로 되어 이 도시의 영적 상태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것으로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목회 서신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사자는요, 맨 처음에 라오디게아에 복음을 전하니는 사도 바울의 선교 동역자고 골로새 교회를 담당했던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을 쓰던 당시에 사도 요한 시대 때에 목회를 하고 있었던 목회자는 사도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 교회, 라오디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4절에 보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예수님은 계시하십니다. 첫째, 아멘이신 주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아멘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주님은 진실하시며 초지일간 변함이 없으십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주님에 대한 묘사는 아멘이고 충성된 참된 증인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의 아멘과 충성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아만이에요. 아만. 그래서 이 단어가 모음만 바뀌어 아멘이 되었는데 주님은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자신을 아멘이고 충성된 참된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은 우리 주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셋째, 주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창조가 크게 흔들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비교한 라우디게아 교회를 살피는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였습니다. 중세 종교 암흑 시대에도 창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무시되고 놀림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과학교사로 창조과학회 회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노 교수님들이 대부분으로 젊은이들에게는 창조가 가볍게 여겨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중세 암흑기 이후에 사탄이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중세 종교 암흑 시대가 끝난 후에 이 세상에는 무신론 세력이 급격하게 올라왔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 하나님과 신앙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종교에 대한 깊은 회의와 환멸이 생겼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하나님은 죽었다 이런 신학을 주장했고요. 1855년에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을 발표해서 창조를 부인하고 진화론을 주장했습니다. 사탄은 강력하게 진화론을 퍼뜨림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 또 초등학교에도 암시적으로 진화론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실험실 안에서 증명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부족한 인간의 과학으로 증명하지 않으십니다. 창조과학도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지구 역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주관되어 왔음을 입증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는 애언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서 무신론 세력이 아주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무신론 세력은요, 살펴보면 공산주의라는 정치 철학을 만들고 학문으로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무신론이 인본주의, 휴머니즘,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이런 이름으로 학계에 들어가 거의 모든 학문의 기초가 돼버렸습니다. 인본주의가. 그런데 인본주의란 모든 것의 중심에 인간이 있다는 사상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그토록 비종교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배에도 인본주의가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악이 아니라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징조로 물질의 풍요와 재물의 축적은 라우디게아 교인들의 마음을 창조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돈이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온 세상을 진화론, 인본주의, 무신론, 재물, 이기주의, 그리고 바쁜 삶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피드를 자랑합니다. 중세인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거짓 교리와 핍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들어오면서 사탄은 교회를, 잘 들으세요, 세속적으로 만들고 돈과 세상을 사랑하는 넓은 길을 걸어도 구원받을 것처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신앙이 거의 사라져버려서 우리 나눔 시간에도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펴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크게 부흥되고 깨우침을 받지 못하면 우리 또한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서 잃어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의 바른 번역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시대가,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지지만 바른 설교,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세대가 또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1절로 12절. 소리 크게 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것이 바로 현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안타깝게도 칭찬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모두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교회로서 마지막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될 교회가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배교의 길로 걷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후로도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고 7 재앙을 통과하며 영적인 아마겟돈 전쟁을 치러야 할 교회가 전혀 준비 없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의 성취가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주님의 재림인데, 이를 앞두고 있으면서 종말에 관심을 갖지 않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먼저 문제를 통렬하게 지적하면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연고로 된 안약 제조 기술이 유명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안약 제조 학교가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네가 가난하고 눈이 멀었다고 지적하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영적인 무지를 깨우친 것은 이런 지역적인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예수님은 미지근한 영적 상태를 책망하셨습니다. 15절에서 16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좋아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에서 나오는 차가운 물과 히에라폴리스의 물이 라오디게아에서는 온천과 냉천이 혼합이 되어 미지근한 물이 되었는데 교회의 신앙이 열정이 식어지고 냉정한 분위기로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음식도 미지근할 때 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관하려면 차갑게 얼리든지 꽁꽁 얼리든지 뜨겁게 팔팔 끓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미지근한 신앙을 토하여 내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백성들은 한 발은 여호와의 신앙, 한 발은 바알 신앙을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양다리 걸치는 자세를 주님께서는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든지 바알을 따르든지 하나님을 따르든지 해야지 미지근한 신앙을 주님도 토하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물질적 부자이나 영적인 문제투성이를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너무나 비참한 상태인데 교인들은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잘못되어 있으면서도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읽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예언에 대해서는 눈멀어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공고하고 가련하다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비밀스러운 우상을 품고 살기 때문입니다. 돈의 우상, 자녀의 우상, 명예의 우상을 품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도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암흑 가운데 있으면서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죄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하고 설사 죄를 지어도 나는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거의 완벽한 자기 만족과 자기 기만 속에서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 권면의 말씀이 18절에서 20절입니다. 세 가지 치료제와 처방을 주셨어요. 병의 원인을 알고 치료하고 처방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들이 전하는 말씀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들을 귀 있는 자 여러분 되셔야 돼요.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보면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어떻게 처방했나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첫째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두 번째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게 처방전이에요. 조금 더 살펴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 말씀은 금을 산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진짜 부요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진짜 부요. 예수께서는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누구에게 사야 될까요? 예수님께 가야만 이 세 가지 모두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처방을 받아들여야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결과적으로 이기는 마지막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처방했나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가장 가난하지만 부자라고 생각하고 가장 부족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벌거벗고 있지만 흰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입니다. 놀라운 기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즉 흰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얀 주님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이 허물과 죄로 죽었고 온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여 성한 곳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맡겨서 고침받기를 간절하게 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 가련하고 눈물 없고 벌거벗은 영적인 질병이 치료되고 그때부터 우리 안에 있는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흰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생애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이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이걸로 감격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 그것이 영광의 소망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처방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까 그곳은 어쩝니까? 석회줄이 있는 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지를 유발한다고 해요. 그럴 때 안약을 사서 눈을 치료해야 합니다. 영적인 안약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바른 성경을 통해 바른 영적인 눈으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안약을 산다에 사다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영원히 내 것으로 소유하다. 대가를 지불하고 영원히 나의 것으로 소유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피를 의지하여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함을 받는다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십자가의 긍휼을 붙드는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할 것이고 그럴 때 흰옷을 입혀주실 것이며 불로 연단한 정금같이 순금같이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피 묻은 십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바로 아멘입니다. 이 약속은 신실하며 이 약속을 하신 분이 진실하기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물은 내가 19절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열심을 낸다는 말씀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고 권면하신 말씀은 이 권면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마지막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안타까움은 당신께서 라우디게아 교인들의 마음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성도들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계셔서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염두에 둔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 밖에 계시기 때문에 그 경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라우디게아 교인들 각 개인을 찾아오셔서 마음 문을 두드리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동요가 생각나네요.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두드리고 있다는 찬양을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라우디게아 성도에게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들에게만, 오직 이기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신 3가지의 처방으로 치료를 받으면 믿음을 통하여 깨끗하고 하얀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진리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를 싫어해요. 죄를 싫어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기는 경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음성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귀에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음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문을 어떻게 두드리실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나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실까요? 어떤 때는 새로운 진리를 보여주시면서 두드리십니다. 또 어떤 때는 죄를 지적하면서 두드리셔요. 어떤 때는 양심의 가책으로, 어떤 때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십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과 경험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믿음을 주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흰옷을 입혀주실 것이며 안약을 발라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위한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잖아요.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경험을 주님께서 퍼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라우디게아 교회와 오늘날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의 은혜를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순종과 애틋한 고대로 가득해야 합니다. 자든지 뜨겁든지 찬 것보다 뜨거운 신앙이 되겠죠. 신랑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상태가 미지근하면 우리의 심령이 상하게 된다는, 육체 또한 상하게 된다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인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전보다 정말로 많이 부유하고 잘 삽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고, 우리가 아버지 벌거벗어 있으면서도 벌거벗은 줄을 모르고, 또 아버지 하나님 눈멀어 있으면 잘 보지 못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십자가로 하나님 다시 우리가 부욕해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의의 흰옷을 입혀주시고, 또 눈을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보좌에 앉는 귀한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 또 귀 있는 자 우리의 귀를 열어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